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1243쪽입니다. 여기 학생들, 어린이들 성경책 갖다 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덕분에 기도 응답 받겠습니다. 예, 내 기도가 안 되면 옆 사람 덕분에라도 기도 응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포로가 돼서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먼저 망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다니엘이라는 출중한 젊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했는지 자기 민족 국가도 아닌 그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총리를 3명을 두었어요. 셋 중에 다니엘이 아주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든 간에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자리는 항상 권모술수가 있고 정치적인 모략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힘겨루기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는데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좀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 다니엘을 갖다 뒷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뒷조사를 냈더니 건들 게 없어요. 뭐 돈 문제도 안 나오고 뭐 사고 친 것도 없고 행정의 문제도 없고 워낙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뒷조사를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서 했던 게 뭐냐면 음모를 꾸몄습니다. 가만히 봤더니만 이 다니엘이 신앙심이 참 깊은 거예요. 근데 이 신앙심을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왕이 이제 제국의 모든 나라들의 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왕에게만 이 충성을 다하고 바벨론 다리오 황제에게만 모든 걸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왕을 신격화시켜야 됩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를 신격화시키자고 하니까 왕으로서는 최고죠. 고대의 왕의 제도는 왕 자체가 신이라고 불려졌을 때가 가장 강력한 왕권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도 파라오가 처음에는 파라오 자체가 신이었어요. 근데 이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 단계 내려갑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격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왕하고 왕의 아들은 틀리죠. 왕의 자손 중에서 파라오가 나온다 그러면 왕권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엇이 약화되냐면 출생의 신비가 약화돼요. 자, 그러니까 고대의 왕들은 전부 다 신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평범하게 태어난 걸로 하면 그 왕권이 너무너무 빈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곰이 여자가 돼갖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사이에서 결혼해서 태어난 걸로 했어요. 이거 아주 초자연적인 신화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자연계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화는 기본적으로 초자연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 그러면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알에서.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난 사람이 후에 이제 나라를 세웠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신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왕권이 신성하려면 평범하면 안 돼요. 나하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어요? 나하고 달라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왕권은 신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강력한 왕이 될수록 그 신화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신 자체까지 높아져요. 제국이 올라가면 바벨론도 이 다리오 왕 때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켰고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의 황제 로마를 전체 통일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로마가 이제 공화제예요.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분립해서 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워낙 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본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황제가 그때부터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자, 이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신격화는 누가 시키냐면 자기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보통은 왕들이 시켜냅니다. 왕들이. 그럼 이제 신하들이 저항해요. 그래서 권력을 왕과 신하들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이걸 막아내는데 이번엔 신하들이 와서 저절로 그냥 왕을 신으로 섬겨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은 생각이라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30일 동안 이 황제의 신상 아닌 다른 신상에 절하는 사람은 전부 죽이자 그런 겁니다. 자, 그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다리오는 최고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 괜찮은 제안이다 그래서 어인을 찍고 이걸 공포를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도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황제 그를 섬길 수는 있지만 그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이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차라리 죽지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총리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총리까지 올라왔으면 그 자리를 버린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총리의 자리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든 하물며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모든 권세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젊은 다니엘이 그때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모르게. 예? 들키지 않게 하면. 근데 이 다니엘의 양심상 내가 그래도 고위공직자인데 이게 숨어서 있는 평민도 아니고 내가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관직에 오른 대표인데 내가 그렇게 숨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봤던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황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황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요, 30일 동안 황제의 신상 말고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당연히 그랬다. 어느 누구든 상관없습니까? 당연히 어느 누구든 상관없다. 왕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어느 누구든 도전하면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신하들이 그것을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을 받는 이때를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왕조 시대 하면 왕들이 뭐 대단한 힘을 누렸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왕조를 연구하는 분들이나 대통령 리더십 연구하는 분들은 누가 더 권력이 막강하냐? 대통령이요, 왕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왕은요, 암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들 통해서 구테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 사고가 아닌 이상은 권력이 국민에서 오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연구하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왕들보다 훨씬 권한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대통령 권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왕하면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했을 것 같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가장 불안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늘 타협해야 되고 정치해야 되고 권모술수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왕의 자리를 최고의 신의 자리까지 올려준다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죽여야죠. 예. 이걸 해내지 못하면 왕권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내가 약속한 대로 그건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다리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권력에 도전할 리도 없고 모든 일에 매사에 다리오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문제는 왕보다 높이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권을 무너뜨릴 때 뭘로 무너뜨리냐면 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법으로. 모든 왕권은 법으로 무너집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든 나라가 전복될 때든 새로운 제국이 생길 때든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왕조가 보통 200년에 한 번씩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새로운 그 세력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천륜을 어겼고 하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그 하늘의 법을 어겼으니까 왕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날 땐 어떤 힘으로 일어나냐면 왕의 권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게 법밖에 없는데 어떤 법으로 했냐면 하늘의 법. 그래서 하늘이 왕을 심판한다 그러면서 뒤집었어요. 항상. 예. 자, 그러니 법이라는 건 권력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자기 입으로 선포한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이 올무에 걸려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어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이야기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가 많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잠을 못 잤겠죠. 그 다음날 사자굴에 가보았더니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않고 먹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관직이 복직되고 그를 반대했던 정적들은 또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게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자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자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다니엘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도 무엇을 지키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지키기 어려운 불안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괜히 믿음 지키면 손해볼 것 같고 믿음 지키면 빼앗길 것 같고 믿음 지키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괜히 믿음 지켰다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키면 잘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을 때가 있고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을 때가 있고 찬양하면 잘 될 것 같고 예배 드리면 잘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도 초신자도 가가지고 기도해갖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교회를 아직 등록도 안 한 분도 가면요 아멘을 하더라니까요. 여기 가서 손을 잡고 다 기도하면요 그분이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자기도 아멘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왔으니까 그냥 나 아멘 해야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아유 내가 이 기도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나에게 필요할 땐 누구나 간절한 거예요. 거의 병상에 누워서 아멘하는 사람을 보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 꼭 해결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촉박해서 막 돼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믿음 없던 사람도 시간만 촉박해지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요 막. 그리고 하나님한테 갑자기 막 공약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예,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면 막 쏟아놓잖아요. 약속도 안 지킬 거면서. 우린 다 알았어요. 어느 대통령도 이때까지 약속 한 번도 지킨 대통령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지키면 나라는 망하니까. 그거 다 지키면 나라는 망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서로 알아요. 이쪽 후보도 저쪽 후보도 다들 알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알거든요. 안 될 거 알면서도 다 내놔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분은 해주실 거야. 해주긴 뭘 해줘요. 그게 돼야 해주는 거지. 근데 이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선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끌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고 문제가 있고 막 위급해지면 그때 막 하나님한테 막 쏟아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해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충성으로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처음엔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좀 있기 때문에 딱 이루어지면요 처음엔 감격하고 할렐루야 막 그래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반드시 그러다가 안 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예, 내가 요걸 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요거 기도 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요거 예배 안 드려야 될 이유, 내가 요거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해야 될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딱 잡아갖고 그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죠. 사람 마음이 다급할 땐 믿음이 좋아지는데 이제 평탄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막 위급하고 다급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그럼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 교도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녁 5시만 되면 우리보다 뜨겁기가 10배 20배예요. 예.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저쪽에서 막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진짜.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하는 거 들으면은 이게 교도소인지 기도원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또 결단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결단도. 왜냐면 시시각각 내가 이번에 잘만 되면 나갈 수 있잖아요. 모범수로. 그땐 믿음이 더 좋아져요. 믿음이 더 좋아져. 하여간 재판을 앞두고 1심 2심 넘어갈 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약속을 한다니까 하나님한테 막 공약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 또 집에 또 편지도 써. 나 여기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니까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건데, 이게 사람 마음이요. 뚜껑 딱 열고 문 딱 열고 세상 나와보면 이게 천벌받아 죽을 것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막 급상승했다가 당장 내가 필요가 딱 채워지면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흐물하면은 좀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꼭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이유를 또 꼭 이유를 들어. 예. 나는 교회 가면 목사 설교가 참 마음에 안 들어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되잖아. 난 교회 가면 찬양을 들으면 찬양 소리가 난 적응이 안 돼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참 많아요. 설교가 찬양이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설득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졸더라도 오세요. 뭐래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졸더라도 와. 그럼 또 돌아가면서 그래. 가면 졸아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가냐 그래. 예? 어떻게든 간에 이유를 찾아내요.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결단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럼 언제 아느냐? 언제 아느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믿음을 지키느냐? 그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 편에 서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는 누구나 다 할 줄 안다니까요. 병에 들든 문제가 있든 어떤 것이 있든 갑자기 믿음이 막 확 상승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손해볼 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내가 딴 거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딴 데 가도 내가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굳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람 만나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다 풀릴 것 같고. 자, 그때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요청받을 때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때 다니엘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니엘처럼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도 빼시게 돼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도 사자 입을 막아서 살리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신뢰예요. 내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할 때는 다 자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안 할 때는 다 남 핑계입니다.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요즘은 교회가 또 타락해서 안 한대. 교회가 타락하고 나만 안 타락하면 되잖아요. 나만. 예. 그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려고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아유 내가 언론에 보고 보니까 나쁜 얘기만 나오고 난 교회 가기가 두려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분이야. 교회가 이게 강도 수군은 아니잖아요. 들어와 보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 사람들 많고 좋은 일 많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가끔 이상한 것들이 터져갖고 문제지. 가끔 이상한 건 거기만 터집니까? 수두룩하게 다 터져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자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유 교회는 내가 밖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무서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오해니까 그건. 근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를 교회나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건 그건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알거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 많고 또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면 꼭 나쁜 것만 보려고 그래. 나쁜 것만.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면 나쁜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내가 근거가 생기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이런 믿음이란 나를 합리화하는 장치로 쓰면 안 됩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느 때에 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손해볼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안 커요. 손해는 보더라도 손해보고 끝나더라도 상관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이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손해볼 거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익을 줄 거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손해볼 것처럼 눈에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이익을 줄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안 들으면 옆에 다른 거라도 이루어지셔가지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젊은 나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그걸 택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걸 택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다니엘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직이 되고 바벨론에서도 고위직이 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서도 고위직이 됩니다. 이제 그쪽 중동에 이제 이 제국의 역사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다음 그리스, 로마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두 제국사 위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이 다니엘밖에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셔야 돼요. 그럼 존귀한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편에 설지에 대해서 생각을 딱 갖고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편에 서면 믿져봤자 순교입니다. 믿져봤자. 믿지면 순교예요. 가장 믿져봤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순교자는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다 죽어서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개 죽음이지. 사람들은 그러지만 죽고는 딱 뜨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볼 거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저렇게 죽으면 개 죽음이지. 그래가지고 손해볼 거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간 사람은 진짜 죽을 때 개 죽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저 밑에 갖고 맨 끝에 서 있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 내가 너 보기 싫으니까 좀 뒤에 가 있어. 안 보이는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은혜와 믿음 가운데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믿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가면 핍박이 막 오잖아요. 핍박이 와서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칼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칼 맞아 죽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온통. 야, 이거 하나님 잘못해도 칼 맞아 죽는구나. 막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공동체가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베드로가 죽으면 이건 이제 기독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붕괴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가지고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나와요. 아, 그럼 똑같이 제자인데 누구는 칼 맞아 죽고 누구는 문 열어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도 못 죽겠다고 부끄러워서 나는 거꾸로 죽겠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도 시간 차이만 있다 뿐이지 순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가장 그래도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먼저 칼 맞아 죽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칼 맞아 죽었을 때 마음이 자기가 풀려났을 때 어땠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생각해 보면 칼 맞아 죽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 간에 조금 더 오래 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야고보의 죽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갖고 선교가 넓혀졌잖아요.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금 확신을 갖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도 은혜로 이끄는 거고 저렇게 해도 은혜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도 은혜요, 안 죽어도 은혜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 열심히 전파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칼 맞아 죽은 토마스 선교사. 성경,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그냥 성경 하다가 칼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막에다 붙였는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고 그 자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바로 평양의 선교 역사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사람은 기껏 해갖고 성경 펼치다가 칼 맞아 죽었는데 그 성경이 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북한의 지혜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은 바로 그런 영적인 힘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 그냥 칼 맞아 죽고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안 살려주고 그냥 사자밥이 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이 또 살려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께 하면 이게 성공을 할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재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맞는 거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요, 내 자식에게라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부모 너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내가 다 봤어.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은요 400년 500년 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이집트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500년 전 조상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약속했던 거 금방금방 까먹지만 하나님은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처럼 믿음, 죽음을 그냥 인정하는 기도, 그냥 죽으면 죽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던져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 이유는요 절대 남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럼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복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 없으면서 복음 받기를 원한다? 이건 도둑놈 심부잖아요. 예. 정직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이 우리가 그래서 매일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디를 향해서요? 예, 하늘소망교회 방향을 향해서. 예, 나침반을 갖다 놓고 교회 방향이 어디냐. 그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의 전을.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하나님도 매일같이 기억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제단을 매일같이 쌓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에너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대박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거나 하나님 만남을 주시거나 환경을 주시거나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시거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제단을 사모하시고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믿고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